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 우리 한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인사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 18장 5절 말씀을 어제에 이어서 바울의 고린도 사역 시작 때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사역 시작 때 있었던 일. 어제 말씀을 나눴죠. 1절부터 4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바울의 고린도 사역 시작 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찾았다고 또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복음의 동역자, 평신도 동역자를 만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들과 함께 생업을 같이 하면서 자비량으로 육적인 필요를 채워나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안식일, 주일에는 회당에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의 사역에 합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힘이 겨우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과 더불어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 사역을 진행하는데 그렇게 감당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그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고린도 사역 시작 때 있었던 일. 자, 다시요. 첫 번째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옵니다. 자, 우리 초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초반부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아멘. 자,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로부터 함께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제 동역자들의 합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충직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디모데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런 뜻이고요.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유언처럼 자신의 어떤 사역의 그 일생을 기록하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라는 여러분들도 이제 빌립보 사역에서 동고동락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빌립보 사역에서 그렇게 같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서 같이 감옥에도 갇히고 같이 두드러 맞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합류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힘을 얻습니다. 젊은 사람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힘을 얻고 탄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린도 사역 시작 때 이 두 사람, 동역자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합류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죠? 이게 이제 힘을 합하면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죠? 벽지점도 맞들면 낫다고. 두 사람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는 게 낫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왜 또 세 겹이라고 3회단 숫자를 썼을까? 이게 세 사람이 모이면 그 힘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혼자서 평일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주일에는 또 이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러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옆에 있어주면서 같이 힘이 되어줬지만은 역시 힘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바울은 여러분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방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이었고 열심히 특신인 사람이었고 일평생을 갖다가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갔던 사람인데, 그런데 역시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사람. 바울도 인간인지라 이게 지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내가 죄인 중에 교수다. 내가 죄인 중에 교수다. 이런 표현하는데, 이건 겸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바울 진정한 자기 고백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 물론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역시 연약한 인간이고 또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 바울이 복음 사역을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고를 붙여주셔가지고 힘을 주셨는데 역시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두 사람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셔서 힘을 보태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의 고린도 사역 시작 때에 동역자들을 합류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바울의 고린도 사역 시작 때 있었던 일, 두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다시 한번 초중반부를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아멘.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자, 고린도 사역에서 힘든 사역들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평신도 사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디모데와 신라를 붙여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셨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말씀이 또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붙잡혔다라는 뜻의 원어 뜻이 보전하다, 지탱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도 바울 혼자서 막 하는 거예요. 뭐 가는 거예요. 근데 지쳐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맞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 일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던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께서 붙들어 주셨다. 이것은 또 이제 말씀에 충만함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일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동일본질 세 구분, 터툴리안이 처음으로 썼던 표현이었고요. 이것이 이제 기독교 용어로 이렇게 이제 삼일체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또 예수님의 생명과 그리고 또 성령님의 생기, 성령 충만,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에 붙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붙들렸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붙들렸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역시 바울이 말씀의 충만함으로 이 사역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그런 표현이 나오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사역자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맡기신 것들을 이뤄보려고 하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생업의 상황들, 그리고 어려운 삶의 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실 때 말씀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일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자, 바울의 고린도 사역 시작 때 있었던 일, 자,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그리고 바울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저도 지금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 걸 느껴요. 하나님 말씀께서 저를 붙들어 주신다. 느껴요. 와, 힘들고 아파. 이제 그런 것들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신 것을 느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사역 시작 때 어려웠지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셨다.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사역 시작 때 있었던 일, 세 번째로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5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라고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 하나님으로, 구주 예수님으로 그렇게 증거했다. 여기서 이제 증언했다라고 하는 뜻이 증명하다, 그리고 입증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주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잘 정리가 돼야 돼요. 성령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령론을 얘기할 때 성령님께서는 따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죠? 성령 세례를 입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개인적으로는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요. 또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령 세례로 임하시고 집단적으로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부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해서 개인적 성령 세례와 그리고 집단적인 부흥과 함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첫 번째로 일어나는 역사가 예수님과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고 충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더 강력해지면서 힘을 받는 거예요. 힘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따로 움직이셔가지고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할렐루야 김계호 원장 같은 경우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집에서 그냥 임신했다가 유산하고 울적해가지고 앉아있는데 뭐가 확 돌았다는 거잖아요. 뜬금없이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기도원을 하고 막 치유의 신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나 결국에는 이것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성령의 은사를 생각할 때 반드시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반드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이름이 더 부각되기 시작하고 말씀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같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역시 예수님이 증거돼요. 예수님이. 자,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이후로 사도행전 2장 사건 이후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평신도들도 빌립 집사도 막 안수 집사, 스데반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강조 말씀드리면 역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행전의 역사였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복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지역을 가서 어떤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려웠습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다투고 참 그러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두 사람이 갈라지고 그렇게 해서 바울은 또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는데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프리스겔라와 아블라고를 붙여주시고 그래도 쉽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주시고 또 말씀께서 또 찾아오셔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복음사를 강력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고린도 사역 시작도 있었던 일, 동역자들의 합류, 그리고 말씀의 붙드심,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증거하는 사역들을 계속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을 진행해 나갈 때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체육교회 또 여러분들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면서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